지난주 우리는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사자이면서 또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울리지 않고 매칭이 되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 동물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내려놓으심으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신비롭게 이어지고 죽음으로써 승리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지난주 말씀에서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여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었죠. 이제 오늘 말씀부터 16장까지는 소위 3대 7중 재앙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7인과 또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 말씀들이 덜어있기 때문에 이단들이나 거짓된 사람들이 이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여러 해석을 하는 본문입니다. 7인은 이런 것을 나타내고 다음 7 나팔은 이런 것을 나타내고 7 대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정말로 그런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러한 거짓된 해석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이런 묵시나 계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특별히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씩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그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한 이 말씀이 정말로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가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인과 7 나팔, 7 대접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재앙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리고 각각이 구별된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확장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각각의 7번째 재앙에서는 다음 재앙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리고 오늘 말씀에 7인이 나오는데 마지막 7인이 재앙이 시작될 때는 7인을 통해서 7 나팔이 등장하게 되고 또 7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7 대접이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심판의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되죠. 크게 보면 7인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심판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임할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기록한 이 동일한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이 점차적으로 확장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7번이나 재앙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의미죠. 오늘은 우리가 7인에 대한 이 재앙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이 가장 큰 포괄적으로 이 심판의 사건을 기록한 7인에 대해서 함께 볼 때 하나님의 그 재앙이, 심판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의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아멘. 자, 7인이 이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인이 이제 해제가 되죠. 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자 5장에 있던 네 생물이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흰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해서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흰 말을 탄 사람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네 말을 탄 사람이 이제 순차적으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 말, 흰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흰말을 탄 사람, 활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이 로마 제국과 대치하고 있던 이 활을 잘 쏘는 파르티아인들을 요한이 인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어떤 상황을 인용해서 이 당시 활을 잘 쏘는 사람, 이 파르티아인들을 인용해서 이 심판과 재앙을 주님께서 시작하고 계시고 정복자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정복자가 나타나서 세상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3절과 4절에 나오듯이 서로가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두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다른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사람에게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습니다. 아멘. 자, 붉은 말과 죽이게 하는 권세와 커다란 칼이 나타나죠. 첫 번째 인에선 정복자, 두 번째 인에선 전쟁의 상황, 계속 서로에게 죽이는 그런 피 흘림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엇을 기록합니까? 마지막 때로 갈수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나 아니라 분명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은 바로 심판과 재앙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향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보듯이 말씀입니다. 어떤 영화나 소설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예전에 영화를 봤던 판타지 소설이나 또 그런 어떤 반지의 장하냐 이런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을, 그리고 요한이 처음에 환상 중에 들었던 말씀, 반드시 일어날 일이 바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재앙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심판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나와 무관하고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 집에 그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했어요. 제가 눈물을 머금고 할부로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설명을 봤는데 그걸 보면은 그냥 흙이에요.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인데 흙인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이 있는 것이죠. 네, 미생물이 있는데 음식물을 거기에 넣으면 분해가 되는 그러한 그러한 시스템인 거죠. 저는 이제 그 보고 처음에 너무 혹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결국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은 제가 버리니까요, 보통 때. 그러니까 너무 혹해서 제가 구매하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무언가 일어나는 것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린 익히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시간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은 있고 재앙은 분명 찾아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미 많은 사람들, 오늘날도 전쟁과 내란과 그 분열로 인해서 수십 명의, 수백 명이 하루에 죽어가고 있죠. 우리가 그냥 안전한 나라, 솔직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쟁의 나라이기 때문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에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로 인해 삶과 행동이 분명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있음을 믿으면 심판이 있다,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과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얘기했지만 제가 그것을 사고 이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제가 밖에 나가서
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걸 두고 밖에 나가서 버린다면 멍청한 짓이겠죠.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과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우리가 믿고 일어나는 것을 알고 나의 삶과 행동이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알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삶과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의 심판의 날, 재앙의 날, 헛되고 헛된 것들이 우리가 쫓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심판이 있는 것, 일어나는 것을 믿으며 나의 삶과 행동을 다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삶과 행동을 다르게 살아갑시다. 나의 삶과 행동을. 아멘. 우리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푸르스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자, 심판이 있다, 심판이 일어난다가 첫 번째 우리가 나눈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심판의 주관자는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인이 떼어집니다. 심판과 재앙은 계속 되어지죠. 세 번째 인이 떼어지고 검은 말과 또 말을 탄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손에는 이번에 어떤 것이 들려 있었습니까? 바로 저울이 그 사람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손에 저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생물, 네 생물 가운데서 한 생물이 1데나리온의 밀 1코이닉스요 1데나리온의 보리 3코이닉스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평소와 다른,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지금 말씀에 나온 상황은 평소보다 최소 8배 이상 곡물의 가격이 높아진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난 상황이 세 번째 인을 떼자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근이 계속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읽었던 네 번째 푸르스한 말을 통해서 땅의 죽음이 초래된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 앞서 나왔던 정복과 전쟁, 그리고 기근과 가난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죽음의 재앙이 펼쳐지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러한 현상은 마지막 때 심판과 재앙의 때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이미 펼쳐지고 있는 말세의 징조가 이미 오늘날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예언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의 시간 동안 이것에 대해 예언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분명 일어날 일이다. 재앙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땅에 어려움이 분명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오늘 결국 인을 떼시는 분이 어떤 분이셨죠? 인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보았습니다. 심판의 주관자, 심판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을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삶과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냥 그 순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먼 나중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어떤 삶과 행동이 다음 어떤 스텝에 그리고 나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과 삶이 어떻게 사단이 또 유혹하냐면, 보지 않으면, 누구도 보지 않기 때문에 너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누가 보지 않으면 편하게 해도 된다라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야,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뭐 있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너가 그냥 끌리는 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삭임인 중 하나이죠. 사람이라면 연약하고 욕망이 있는데 당연하잖아. 욕망이 있는 걸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이 새벽 예배 말씀에서 잠깐 다른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시험을 받으시죠? 가장 기초적인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굶주렸을 때, 금식하고 계실 때 돌을 통해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빵이 되게끔 해보아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은 이와 같아요. 우리의 욕구, 기본적인 어떤 욕망, 정말로 보잘것없고 보잘것없지만 않지만 우리의 삶과 밀접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속삭이죠.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그것은 아무 영향이 없어. 누가 보지 않으면 상관없잖아 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심판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이것이 나의 삶과 행동이 오늘날 그 모든 것이 무관하지 않고 그것이 영향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다윗이 밧세바를 탐했을 때 이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려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는 그러한 것을 진행했을 때 다윗은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찾아오죠? 바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것, 그에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읽었던 잠언 말씀과 그리고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그분께서 심판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리고 역사와 심판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내가 죄와 맞서 싸우려고 했는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죠.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의 그 모든 씨름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했듯이 나의 삶과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노력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힘차게 심판의 주관자 되신 분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감찰하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믿으며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심판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승리하신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잖아요. 모든 것을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의 자격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걱정하고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라면 정말 더 두렵고 불안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단의 거센 공격과 유혹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 돌이킨다면 심판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과 행동을 바꾸려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심판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바뀌고 힘차게 힘을 얻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께 축복하겠습니다.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이 말을 탄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여러 색깔을 말을 탄 흰 말, 또 붉은 말, 또 검은 말, 푸르스만 말이 등장했다면 5번째 인부터는 조금은 다른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따르는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 영혼들이 큰 소리로 외치죠. 언제까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 조여지고 그 핏값, 우리가 피 흘려서 주님을 따랐던 그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겁니까? 라면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 탄원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의 탄원은 사실 자신들의 억울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길 바라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께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목소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지자 11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그들에게 행하십니까?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리고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번째 인이 그리고 6번째 인, 더욱더 6번째 인은 더욱더 큰 심판, 재앙이 분명 있죠. 말씀을 통해 분명 6번째 인이 풀려질 때는 더욱더 큰 어려움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이 탄원,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 여러분 심판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냉정히 말하면 정말로 주님께서 정말 이 땅의 심판을 정말 셀 수 없는 분노와 진노로 하실 거라면 굳이 단계를 나누실 필요도 없습니다. 7단계의 심판을 7단계로 나눠서 인을 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울려드려지는 목소리를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고 진노하시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람,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분명 무서운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하게 두려움만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바꿀 이유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세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주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은 듣고 계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심판의 순간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정말로 믿고 살아간다면 앞에 이야기했던 삶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심판 속에서도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콜라가 중독인 사람이었거든요. 콜라가 중독인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세서 마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시는 것을 이제 나눠보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355ml 뚱캔 정도는 매일 마시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콜라를 끊었어요. 정말로 마시고 싶을 때는 사이다를 마시거나 뭐 같은 탄산이긴 하지만 되게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저에겐 굉장히 큰 달라짐이에요. 콜라와 사이다는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네, 사이다를 마시거나 그래서 뭐 제로를 마시거나 사이다 제로 마시거나 이런단 말이죠.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사랑하는 존재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제가 생각이 든 거는 내가 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온 거죠. 이전에도 사실 이 중독을 조금 끊으려 했지만 그런데 항상 실패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내가 그 사람, 그 존재를 사랑하기 시작하자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정말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이 있으면 사랑을 가지고 삶과 행동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심판의 시기가 오고 또 마지막 때가 분명 오늘날도 주어져 있고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삶과 행동이 바뀌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17장 말씀은 7인의 이 심판 속에 이런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담은 17절 말씀처럼 어렵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흰옷을 입히시는 14만 4천 명, 숫자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있습니다. 삶과 행동이 심판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심판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움에 놓여 있지 마세요. 두려움만이 진노와 심판은 두려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에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또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